사울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매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품게 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했던 그러한 복음을 버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희한하게도 사람은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이상하게 인간은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가, 이단은 굉장히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오히려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오히려 그런 것에 더 잘 빠집니다. 그래서 자유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내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묶어버리고 부자유하고 자유를 빼앗는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도권에 의구심을 품게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배신감과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수많은 말들에 앞서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참 얼마나 강력한 선포입니까? 여러분, 뭐 말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말하냐? 뭐 말로 하느냐? 아닙니다. 그에게 예수의 흔적인지 그냥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그의 인생과 삶과 심지어는 그의 몸에까지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으로 이야기하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가르치는 자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그 성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말하는 그러한 증거였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미도 우리가 자주 언급했지만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매만 맞은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몸으로 때웠던 것만 하면 뭐 5번 40의 감한 매를 맞고 3번의 태장을 맞고, 또 여러분 쇠 갈고기로 온몸이 찢어지도록 매를 맞은 적도 있고, 알다시피 감옥에 갇힌 적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몸에는 여기저기 매 맞아서 여러분 그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죠.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맞았던지 어떤 역사서에는 그때 가슴이 함몰되어서 돌에 맞은 그 큰 돌로 가슴을 맞았는데 가슴이 함몰되어서 거기가 푹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도 일어나서 오히려 그 루스드라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위로하고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보면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온통 어려움들이었고, 그의 삶은 손해였고, 매맞음과 욕먹음과 수많은 수치와 수많은 연약함과 수많은 고통들이 그 삶에
늘 뒤따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과연 뭘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늘 본절 위에 보면 그가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기가 굳이 말할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걸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자기가 같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고통,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 예수의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 이 제84회 보스턴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여자 부분에서 우승자는 쿠박의 미군이었던 로지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굉장히 또 권위 있는 마라톤 경기인데 이 여자가 그때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면서 세운 기록은 보스턴 마라톤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었고 역대 모든 마라톤에서 세 번째로 빠른 여자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라톤 보통 힘든 운동이 아니죠. 이건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메달이 8일 만에 박탈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완주를 한 게 아니고 한 800m 지점, 결승선 800m 지점에 숨어 있다가 군중 가운데 거기서 튀어나와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각됨으로 경기 금메달이 박탈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발견되었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알려졌는 줄 아십니까? 이 마라톤은 42.199km 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달린 흔적이 그 사람의 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100m를 보통 17초, 18초를 뜁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뛰어요. 박은철은 한 20초 뛰려나? 100m 달리지도 못하고 100m를 한숨에 달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들 빠른 사람들이 14초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학생들이 빠른 남자들이 14초예요. 제가 12초 때 뛰었습니다. 날라다닌 거죠 저는. 여자들은 보통 빨리 뛰는 애들이 16초? 뭐 16초? 뭐 빨리 뛰면 16초예요. 엄청 빨리 뛰면. 그리고 보통은 다 18초, 19초, 20초, 이러고 못 뛰는 애들 해봐. 요즘 애들은 뭐 100m 못 뛰는, 50m만 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보통 사람들 100m 달리는, 일반 성인들 지금 뛰라 그러면 이 17초 못 뛰는 사람들 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도로 계속 42.199km를 달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쉬질 않고 그렇게 42.199km. 이게 보통 사람 할 수 없죠. 여러분 땀이 났다가 마르고 났다가 마르고 났다가 마르고 그래서 42.199km 뛰는 사람의 땀은 잠깐 뛴 사람의 땀하고 다르대요. 그 땀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 땀 흘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땀이 그 몸에 매여 있고 옷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땀이 없어요. 그리고 42.199km를 뛰어온 사람들의 숨소리는, 마라톤으로의 숨소리는 다르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일반인의 심장 박동수를 갖고 뛰면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심장과 이 헐떡거리는 그 숨소리가 다르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숨소리가 너무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심박수를 체크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심박수가 50이 나옵니다. 50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 76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뛴 사람이 심박수가 아닌 거죠. 우리는 굉장히 빠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뛰고 와서 쉴 때 심박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한 숨도 아니고 그러한 땀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42.195km를 뛴 흔적이 없다. 조사해야 한다. 끝까지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 네가 뛰었던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느 구간을 지날 때 누구를 보았냐. 근데 그 앞에 안 볼 수가 없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못합니다. 뭐 빨간색 수술을 들고 와서 팍 잔뜩 흔들어대고 있던 사람들 못 볼래야 못 볼 수 없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못해요. 얘기를 안 합니다. 의아하죠. 어떻게 그 사람을 못 봤을 수가 있지? 여러분, 그리고 더 문제는 42.195를 뛰는 동안에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같이 그 사람을 뛰는 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승도 족장 이 실 8마일리아 시험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제클린 게로우라는 사람이 여자가 있었는데 분명히 18마일까지는 자기가 1등이라고 그랬는데 17마일 정도 도착하니까 2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앞서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2등이에요. 앞서간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1등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1마일 만에 내 앞서 뛰는 사람이 있지? 하지만 의심은 안 했답니다. 누군가가 내가 못 보는 사이 혹은 나보다 훨씬 앞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뛰었어요. 결국은 여러 이 증거 때문에 금메달 박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달 뒤에 그 지인이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군중 속에 있다가 자기보다 1등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뛰어나갔었다. 이 여자는 끝까지 거짓말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알아봤냐. 이 사람은 뛰는 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뛰었다면 분명히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 것이 있었을 것이고 만난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그의 몸에는 그가 뛰었다는 분명한 흔적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42.195를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며 인내하며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참아가며 여러분 뛴 그 사람의 흔적은 여러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완주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없대요. 왜? 티가 안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각인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의 삶에 혹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흔적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주 앞에 가서 떠들어댄들 여러분 흔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것들을 고통받습니다. 한없이 부족해진 잠과 예수를 믿으면서 약해진 건강, 시력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얻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손해와 인내와 수고와 남들보다 또 더 감당해야 되는 물질에 대한 감수가 있어야 합니다. 헌금만 안 해도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더 좋은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저축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거절하며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긴 것들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정욕대로 성질대로 그냥 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고 견딜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헤어져야 될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며 누리지 못한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한없이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러한 삶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삼키셔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 같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내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 온전히 이것을 감당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만 티가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고난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위로를 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주의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친히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참 이 작은 개척교회에 와서, 어려운 개척교회에 와서 어쩔 수 없이 큰 교회보다는 참 어쩔 수 없는 헌신을 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노출이 있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여기서 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저는 가끔씩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참,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큰 교회 갔으면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왜, 그리고 그냥 미안해요. 그냥. 주님, 그냥, 어쩔 때 보면, 이거 내가 싹군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받고 계시다는 확신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염려해 드릴 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얻어 터져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흔적이 내 매맞은 자국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걸 누가 예수 믿는 흔적으로 받아주겠는가? 예수 믿는다더니 꼴 좋다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할 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 흔적이라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원어는 내가 소속된 노예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노예의 관이 지켜 있는 그것을 비유하여 들면서 나는 예수께 소속되고 예수께 소속되어 노예가 된 그러한 흔적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주인이 되고 싶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됨을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로 산 삶을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왕노릇을 한다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은 매입니다. 예수께 매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더러움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주관에 매이고 내 생각과 내가 살아가고 싶은 주인된 내 모습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을 주님으로 삼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삼는 그러한 주님의 노예로 매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부터 모든 것은 이 세상관적으로 보면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되냐면 예수의 흔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때로 개척교회 와서 너무 고생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곧바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남겨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힘들게 감당하는 것들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괴로워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즐거워하십시오. 이제는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자기들이 무구간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을 수 있도록, 너는 내 능욕을 받을 수 있도록 너를 내가 합하게 여긴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자기의 흔적을 찍어주시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너는 내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능욕을 예수의 흔적으로 믿는 그에게 오늘 그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도들도 그것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그런 능욕과 고통과 예수의 흔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능력과 고통, 미워함받음과 또 욕받음과 우리를 오히려 악하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뛰노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그의 흔적을 남기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모든 손해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은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조금 어렵고 무시당하고 조금 고단하고 힘들고 또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그가 자랑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사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